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지난 추석 때 한 10만 명 이상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띄어쓰기도 어렵고 상대를 특히 높이는 말도 어렵고 받침은 물론 어렵지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배를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사과, 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무가 많이 나오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무가 정말 달면 배가 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무가 맛있을 때가 있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쉽게 먹는 배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아요? 먹는 배, 또 타는 배, 또 위장 장애로 겪는 배, 바다에 떠 있는 배. 왜냐하면 우리말에 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위장이라고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배라고 이제 부르는데 사과와 함께 우리의 대표적인 그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배인지 또 선박에 떠 있는 배인지 배가 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 중에 어떤 배를 말하는 건지 아예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이런 단어예요. 성경에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이 이런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어쩌다가 성령하고 전혀 무관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민감하게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신이 나고 흥이 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요. 확실한 그 성령을 보증을 받게 되면 제대로 받을 때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쓰인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딱 한 가지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배도 한국의 배라는 단어처럼 말입니다.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순간적인 성령 충만과 그리고 계속적인 성령 충만. 자, 여러분 순간적인 성령은 뭐고 계속적인 성령 충만은 또 뭘까? 첫 번째 순간적인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사람들은요, 그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많이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 곳곳에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을 제하면 모두 다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한 10번 정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까지 11번이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는 10번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요, 이 구절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막 급작스럽게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차를 그냥 음악 듣고 딴짓 하다가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그 순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차도 떨어지면서 뚜껑이 없는 차였는데 세상에 오면서도 제가 생각했어요. 야, 뚜껑이 있었으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건데 그날은 날씨도 덥고 그냥 걔네들은 막 뚜껑 열고 막 운전하잖아요. 막 하는데 차는 떼굴떼굴 굴르고 자기도 굴르고 하는데 주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정말 얼마나 그 순간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나무에 걸린 거예요. 나무에. 그렇게 기적처럼 살아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입소문에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절 4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다른 언어들이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막 이렇게 할 때 막 신도가 3,000명이나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성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예수님이 떠난 이후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외치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남자의 수만 500명이 회심했다라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막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이 그날처럼 감옥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막 교회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 감옥 안에서도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 갑자기 급하게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그 감옥에서 일어나요. 순간적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들이 문득 성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아, 이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면서 하셨던 그 말씀 성령 세례였구나. 깊은 깨우침이 그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다고 할까? 지금도 저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학교 갔다 쫄랑쫄랑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 그냥 얼마나 성령이 뜨거운지 엄마하고 엄마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빙 둘러서 기도를 하는데 뜨거워서 막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그렇게 성령이 막 불같이 내리더래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온몸에 저도 전율을 느꼈어요. 야, 성령이 무엇이간데 나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이름을 높이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막 그걸 느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제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이게 바람이 불면 주님이 저의 뺨을 만지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굴로. 와, 사랑스럽구나, 내 딸아, 이쁘구나. 그러면 저 바람 불면 너무 좋아요. 바람이 스쳐갈 때. 그리고 성령도 바람처럼 그렇게 급작스런 성령은요, 그렇게 바람처럼 역사해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 바람 소리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어쩌면 나는 괴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하매, 빌기는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심지어 많은 제사장들까지 회심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돌로 얻어맞을 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늘의 영광과 빛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돌이 맞는 것보다 더 큰 그 영광을 바라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사의 위대한 첫 번째 순교자가 탄생하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 충만함, 순간적인 성령 충만함. 사도행전 9장 17절도 보면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세계 선교의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눈을 멀게 한 것도 주님이요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요. 사람을 통해서 연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들이 꽃 같은 존재예요. 나비 같은 존재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지역을 막 다 장악하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엘루마가 꼬꾸라졌어요. 장님이 되었어요. 그 지역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나죠. 강력한 영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많은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10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오늘 예배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1번. 순간적인 성령 충만은 결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택정하신 시간에 일어나는 위대한 성령 충만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저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완전히 키포인트, 핵심은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머무를 때, 기다릴 때 역사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그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그 위기의 순간, 그것이 넘어갈 때 무엇이 되든 세상적인 일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므로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순간적인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죠. 아멘. 자, 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젊은 시절 그분은요 원래 요리사였습니다. 아주 음식을 정말 잘하는 요리사였어요. 아주 작은 음식점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그분한테 어쩌면 이렇게 잘해요 그러면 그분은 겸손하게 칼질밖에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어떨 때는 칼이 안 들면 울퉁불퉁 요리를 해도 모양새가 없어요. 근데 칼이 아주 잘 날카롭고 칼이 잘 들면 얼마나 요리도 근사해 보이는지 몰라요. 특히 채 쓰는 거 같은 거.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칼질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분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게 늘 주님께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의 능력을 열망하고 주님 한 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듯이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겸손하게 섬겼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내가 성령을 사모했다고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을 받을 거라 생각도 못했죠. 그거는 목사님들이 받는 거고 많이 배운 분들이나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이쁘게 보셨나 봐요. 그분한테 뜻밖의 능력을 부으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은 거죠. 그 기쁨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 확신과 즐거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희락의 기쁨, 그분은요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그분에게 희한하게 작용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이 있었죠.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어요. 다 각자 자기가 살아온 그 여정 속에서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설교할 수 있었어요?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칼질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음식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와 함께 스쳐가는 사람이 이것을 먹고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칼질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사랑을 품고 일을 하니 음식점마다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라도 알아볼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죠. 음식점 주인까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제 이 사람한테 음식까지 맡기는 거죠. 칼질을 잘하더니 음식도 잘하는 거죠.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요. 성령께서 그로 음식점에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 막 그때서부터 막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넘쳐나는 손이 넘쳐나는 재정, 그분을 통해서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 연로하시지만 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중국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데 그분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중국에 십자가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그분이 제작한 거래요.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그래도 그 위기를 넘어서 중국 교회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간증도 하고. 왜요?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칼질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주님 이름으로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아니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시간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어서 순간적인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건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자가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하니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때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명령하냐면 여기 본문에는 오늘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요 또 다른 종류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둘째 계속적인 성령 충만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명령법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한마디로 이 시제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한 번 받았다고 밥 한 그릇 어이구 시컨 배불러 그렇다고 너무 배불렀는데 내일도 안 먹고 모레도 안 먹고 그러면 되나요? 성령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 성령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계속적인 의미의 성령 충만이 4번 정도 등장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품은 그 사람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에게 일을 맡기고 그래서 7집사를 또 선택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성령 없이도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안기하고 웅변처럼 잘하는지 몰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역사하셔요.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성령 충만한 바나바, 기쁨과 성령이 계속 충만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그 성령 충만을 유지했기 때문에 성품으로서 인격으로서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라. 명령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까딱하고 다른 것에 몰입을 하고 성령하고 상관없이 며칠만 살아봐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오질 않아. 완전히 낯설게 여겨져요. 왜?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미 성령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낯선 거예요. 그냥 사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성경 연구가는요, 오늘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참 그분 너무 존경스러워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게 되지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뒤에 이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학자님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바로 계속해서 성령의 그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죠.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대씹고 해서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그거를 또 모자라 남도 죽이기도 하고 확증도 해보고 막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증을 받으려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았다면 성령을 따라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 성령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 에이, 무슨 성령을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언어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령 충만이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아기를 바라볼 때 그 아기가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막 그 아기가 예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기를 안 낳은 사람은 밍숭, 아무 느낌 별로 없잖아요. 아, 이쁘긴 이쁜가 보다. 이쁘구나, 이 정도지. 성령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 뜨겁고 이게 좋은데 약간 체험하고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던 사람은 그런 거구나, 나하고 좀 거리가 멀고 저거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나는 왜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왜 회개하라고 하냐, 나 그 얘기가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 날마다 회개해요. 그 의미를,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령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어머니의 그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이구나, 보석 같은 말씀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도함을 거부하게 되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까지 짓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죄 반대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명령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선포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에스더.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에스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항상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어머, 성령하고 거리가 멀고 내 맘대로 사는데 성령 충만하네. 이것이 죄라네. 이것이 회개할 문제라네. 그러니 기도 안 하고 버티는 것도, 그것도 악발이나 버티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살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순간적인 성령, 결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귀한 사람을 통해서 사건들마다 위대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처럼, 소리처럼, 비처럼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계속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성품으로서, 인격으로서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 가운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 구주 예수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소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님 주시는 받은 증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귀한 믿음, 그 귀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것을 부둥켜 안고 주님 회개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옳다 주장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자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꿈을 꾸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이 이제는 잠잠해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샬롬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